할렐루야. 예배 들어가 잠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질병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엄청나게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무엇을 가르치며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산다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거나 또 이렇게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제 일들이 종결되어진 이후에도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이는 것이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모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것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교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울감이 급속하게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몸을 싣고 있는데 어디 나가질 않으니까 몸을 싣고 있는데 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영향을 받아 또한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규제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지금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왔는데 과연 참된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반드시 사랑에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사랑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하는 사랑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기 헌신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로 보내고 특별히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지거나 값없게 값싸게 되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한 큰 압박감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러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참된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죽음, 온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 죄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그 시편 51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6장 23절에서 그 죄의 결과, 죄의 값으로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2서 9장 27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고 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남녀, 노소, 지식의 유무, 비무의 기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는 그 순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번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 겪어야 돼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분명한 신앙 고백 안에 거하며 참된 믿음 안에 거한다면 죽음이 우리를 결코 속박할 수 없으며 이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사용하여 속죄의 의식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지은 죄들을 그때그때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악은 사실 그 누군가의 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물의 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대속죄일에 반복해서 이 의식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단번에 성소, 곧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위한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곧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이 일은 결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신 구원,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양할 수 있는 것밖에,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생각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상황을 구속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를 드리며 동물의 피를 통해 제사함을 얻어 육체의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 쓰인 동물의 피가 이렇다면, 이런 효능이 있다면 흠 없으신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끄는 행실을 버리도록 우리를 양심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주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양심에서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작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고질적인 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지압으로 향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쓴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되던 신의 산척 언약 의식에서도 무엇이 사용되어졌어요? 동물의 피가 사용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립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수호로 언제와 한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7절 말씀 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로써 신의 산 언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새 언약이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중한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열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열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저는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이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푸른바다 나선이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악을 붙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 이 목사만 부르는 찬송가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가 부른 찬송들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내게 무슨 관계가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찬송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요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 또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왜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언젠간 다 저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떠한가 생각할 때 그 죽음 이후에 결코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람들로 만드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죽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사실을 분명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넣으신 주의 보혈의 능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한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보는 주간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예수님의 안전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로, 눈물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